오늘 읽었던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우리는 이 청와대가 있고 그다음에 국회가 있고 사법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유대 나라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니까 그 입법부나 청와대나 사법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을 사내들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내들이라는 기관이에요. 거기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는데 한 가지 또 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고 그 법을 가르치고 또 그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그 기관 자체가 사내들인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의 회원 자체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이 니고데모란 이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왜 만나라 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최고 경지에 이르렀고 신앙이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앙에서 최고 경지라고 이렇게 다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니고데모 자신은 뭔가 공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도 이렇게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뭔가 마음에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다 깨뜨려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읽은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요지 자체가 딱 한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천국 가고 싶지. 또한 니고데모야, 네가 천국을 누리고 싶지. 그런데 네가 노력한 모든 것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 니고데모에게 천국 가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이 핵심의 내용은 뭐냐니까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요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노력도 많이 하고 때론 기도도 하고 뭔가를 많이 하죠. 그걸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갑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고 가장 이해하기가 또한 어려운 그런 교리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거듭난다는 게 뭐냐?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왜 이 어려운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냐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출입을 하다 보면 이상한 경험을 해요. 이상한 경험이 뭐냐니까 이런 경험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는 걸까?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자신이 놀랄 만큼 이상한 경험을 해요. 그때 당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목사가 설교한 것을 자세히 듣고 난 다음에 이거는 보편적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내가 받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이래 생각하면 돼요. 이래 생각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이상하게 된 건 아니냐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그 자체를 갖다가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내 스타일대로 막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떤 순간에 무엇을 경험하는 거니까 내가 바뀐 것 같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바뀐 것 같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 가지가 바뀌고 99개가 그대로 있고 90개가 바뀌고 그 다음에 10개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보니까 전체가 바뀐 것 같다. 전체가 새 사람이 된 것 같다 하는 그 자체의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거듭났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 어려운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럼 새 창조물이란 건 뭔가니까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타락된 상태로 천국에 못 가죠? 못 가니까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거 이야기예요. 거듭났다는 게 그런 이야기고, 또 어떤 부분은 거듭난 것은요, 이 얼굴이 싹 바뀐 게 아니고 내 어떤 마음 자체가 다 바뀐 것을 이야기해요. 내면적인 그런 변화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새 마음을 갖게 됐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뭐냐, 나는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은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이 거듭난 생명을 딱 가지게 되면 뭐를 갖다가 확신하게 되느냐, 나는 죽어도 죽지 아니한다.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돼요. 신비하죠? 이것을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 혹은 뭐냐니까 거듭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반드시 한 번은 거듭남을 경험해야 돼요. 이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사람이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 유명한 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이름이 뭐냐니까 김익두 목사란 분이에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뭐냐, 황해도 출신이에요. 이 황해도 출신인데 청년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남을 괴롭히는 것을 취미생활로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장이 열리고 장터 가잖아요. 사람들이 김익두를 만나면 와, 오늘 재수 없다 이라고요. 만약에 장에 가가지고 김익두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너무 오늘 이 재수가 좋은 날이다 할 만큼 이 김익두란 분 자체는 살아가는데 무엇을 즐겨하며 살아갔느냐,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았어요. 그러고 요새 이야기하는 이 깡패 있다, 그죠? 이런 그런 사람이 바로 김익두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김익두란 사람 자체가 누구를 만나느냐, 서왈련이라는 선교사를 만나요. 이 선교사를 만나면서 이 선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다가 갑자기 이 김익두란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버렸냐?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어떤 목사가 됐냐? 그냥 목사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그런 목사가 된 거예요. 거듭남이란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내가 깡패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총으로 뭐냐,
사람을 괴롭히던 그 사람 자체가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을 받는,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거듭났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교회에 출입을 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해서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문이 촥 열리는 것은 뭐냐니까, 하늘로부터 은총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거듭나는 은총을 입어야,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은총 중에 하나,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은총 중에 하나가 거듭남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거는 뭐냐, 거듭남은 신비한 변화, 전체적인 변화, 한 부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런 전 마음 자체가 전 사람의 변화, 그래서 그것을 새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걸 세부적으로 다 이야기하면 너무 많겠죠?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딱 나눠서 제가 설명할게요. 거듭남은요, 우리가 변화되는데 뭐가 변화되는가 하니까 제일 첫 번째로 성품이 변화돼요. 성품. 그럼 성품이 변화인데 왜 성품의 변화가 중요하냐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원래 첫 번째 창조를 받았을 때는 다 선한 성품이었어요. 선한 성품이었는데 이 사탄의 그런 선악과를 탁 먹고 난 이후에 뭐냐니까 우리 사람들은 선한 성품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성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악한 성품이란 거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딱 보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래 있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쁜 성품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나쁜 성품을. 그런데 그 나쁜 성품을 한 가지 이상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성품은 뭐와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시와 같아요. 가시 아닙니까? 그 우리 찔레나무나 보면 가시가 있죠? 가시가 있으면 그 나무는 가시가 자기를 찌릅니까? 안 찌릅니까? 안 찌르죠? 그런데 가시는 누굴 찌릅니까? 나무를 찌르죠. 상대방을 찌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쁜 성품이 한 가지 이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지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쁜 성품 하나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걸 갖다가 찔리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엄청 아프죠. 엄청 아프죠. 그런데 찔른 사람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파요. 안 아파고 저기 왜 저리 아픈가 이래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50년, 때로는 뭐 한 40년, 50년을 살아간 그런 부부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가시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이 가시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작용을 잘 안 해요. 뷔페 가서 음식을 잘 먹을 때는 뭡니까? 가시가 안 나타나요. 왜?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가. 문제는 살아가면서 한 번씩 이 가시가 상대방을 콕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 상대방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엄청 아프죠. 그런데 나는 아파가 저녁에 되니까 정말 이 잠도 잘 안 오는데 찔른 분은 잠을 잘 잡니까? 잘 못 잡니까? 엄청 다 경험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사람만 내까지 찌는 게 아니고 나도 한 방씩 찔러요. 사실은 그 가시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가시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신혼부부들이 막 서로 사랑해가지고 이 뭡니까?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살다가
처음에는 뭡니까? 막 이렇게 잘 살다가 좋은 일 있으니까 많이 살다가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가 이제 탁 등장을 합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어떤 데는 한 달에 몇 번씩 찌르고 어떤 데는 하루에 몇 번씩 찌르고 막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뭐냐니까 우리 대화 좀 하자. 찻집에 가서 대화를 해가지고 나는 당신의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랬다 하니까 둘이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요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아예 찌르고 나는 그런 짓 없다.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런데 둘이 이제 결단을 하면서 우리 다시 결심하자. 절대로 안 찌를게. 당신도 찌르지 마라. 나도 절대로 안 찌를게 합니다. 그런데 한 3일까지는 괜찮아요. 3일 지나면 또 찔러요. 그래가 나중에는 처음에 차를 마시면서 우리 일하지 말자 해가지고 일하면 안 되겠다. 여행을 안 가볼까? 이러니까 며칠 또 여행을 가는 거예요. 또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사랑하니 많이 막 일하면서 니 없으면 죽니 사니 하면서 이래가 그래 우리 사랑에 뭐가 문제냐? 우리 서로가 문제가 아니고 이 가시가 문제다. 이러면서 이 가시를 제거하자 하니까 또 단합돼야 하면서 그래 앞으로 절대로 그래 안 할게 해죠. 가까우면 일주일은 괜찮아요. 일주일에 또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는 거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세상은 다 바뀌도 누구는 안 바뀐나? 니는 안 바뀐다. 이래가 싸워가지고 낸주는 살더라도 체념하며 살든지 사랑이 없이 혹은 뭐냐 갈라서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대? 저 인간은 안 바뀐다. 동물도 바뀌지만 저 인간은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어때 바뀌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바뀐다 생각하던 그 가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이 인간은 절대로 안 바뀐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바뀔 수 없는 게 누구의 능력으로 바뀐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돼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거듭남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니까 이것이 이제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앉아 바뀌는가 하니까 정말 이런 것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런 지식의 형태가 이렇게 딱 생겨버리게 돼요. 이 지식의 형태가 생긴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자체가 뭔가니까 항상 사람들은 뭔가니까 지식의 형태가 바뀌는데 어떤 게 이제 바뀌는가니까 정말 그 사람이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행동하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인식하는 그런 체계 있죠. 그걸 가지고 말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거니까 자기 관점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 가지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서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 안 맞죠?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지식적인 변화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지식이 정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인식이란 것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는 거냐? 이 인식 자체는 이 세상에 보는 관점을 달리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안에서 이 지식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만 보는 그것만 봐요. 그래서 불행하게 돼요. 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요, 갑자기 내가 못 보던 것을 딱 보게 돼요.
내가 못 누리는 것을 탁 누리게 돼요. 그것이 지식체계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라 그러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 새로운 그런 기쁨이 딱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요거는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보통 살다가 보면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막 하면서 기쁨을 누리죠? 그런 형태가 어떤 사람은 바둑을 딱 좋아하면 바둑만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뭐냐 우리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죠? 이 고스톱은 막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고스톱을 이렇게 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등산을 막 하고 이래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배우자나 자녀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지게 됩니까? 못 가지게 되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힘들어지고 부모와 그런 자식 간의 그런 사이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오락 있죠? 이것만이 기쁨을 가지다가 나중에 거듭나게 되면 그것도 기쁘기는 기쁜데 한 번씩 기쁜 거고 일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기쁨 자체가 이렇게 쑥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녀하고 대화를 하는 것 속에서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일평생 살아가는 그 부부지간에 있죠. 부부지간에 이 대화를 하면서 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도 새로운 그런 기쁨 있죠. 이런 새로운 기쁨 자체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자, 두 사람이 딱 살아가는데 서로 좋아하는 것만 몰두하다가 나중에는 우회돼요. 거듭나다 보니까 자기만 좋아하는 그 영역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좋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남편이 좋아하는 영역도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뿐만 아니죠. 아내하고 막 이렇게 밥만 먹고 서로 이 할 일 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씩은 가만히 앉아가 오래 살았던 그 부부지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간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 생활 자체가 풍요롭습니까? 안 풍요롭습니까? 풍요로워지게 되죠. 풍요로워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런 기쁨 자체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도 일어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렵지만은 이런 이 지식의 체계 때문에 이런 변화도 일어나요. 자, 지금 이야기한 거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기쁨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기쁨도 이야기해요. 자,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턱 되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성경을 이래 읽어야 됩니다. 이래 하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잘 읽어집니까? 안 읽어집니까? 잘 안 읽어지죠? 저녁에 성경을 딱 읽으려고 그러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한 3장 정도는 읽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뭡니까? 몇 구절만 읽으면 잠이 막 와요. 잠이 막 오고 이렇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뭐냐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러냐니까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성경을 읽는다는 거, 설교를 듣는다는 이 자체가 기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뭘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거듭나는 그것을 통해서만 기쁨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성경 한 구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온다는 거는 기뻐서 잠이 오겠습니까? 지겨워서 잠이 오겠습니까? 지겨워 잠이 오겠죠? 그런데 신기하게 예배 시간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텔레비 보죠? 잡디까 안 잡디까? 안 자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좋은 프로 보면 눈이 번쩍 떠해가지고 내가 설교 시간에 언제 잤노 할 것을 모를 정도로 그럽니다. 그래서 아내가 뭐냐니까 피곤하니까 자라 해도 이것만 보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러죠. 왜 설교에 기쁨이 없느냐? 못 듣느냐?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 기쁨을 발견하다 보니까 뭐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는 그 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럼 뭐냐?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7번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 건 완전을 이야기해요. 늘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 뭐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모든 그런 내면 속에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말씀 속에 있는 무엇을 못 발견했는데 기쁨을 못 발견했는데 그것을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지식의 체계가 바뀐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복을 빌어줘야 자녀가 잘 되지 이랬는데도 앉아가 기도가 돼야 말이죠. 왜 했냐니까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지만 그 기도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왜 됩니까? 자녀도 잘 되고 손자도 잘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행복하고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마지막 또 하나 인식체계가 뭐냐니까 이 인식 지식 체계가 우리가 가장 힘든 거는 이 세상의 원리들은 너무 좀 잘할 수 있는데 이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교하죠. 하나님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이 딱 알게 되는 거. 안 보이는 하나님이 딱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해요. 안 보이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지극히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냐니까 여러분들 막 이렇게 음식 준비해가 오늘은 뭐냐니까요. 목사가요. 한우 곰거리를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팍 냉장고 안에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제가 맛은 못 봤어요, 사실은. 그걸 갖다가 언제부터, 그걸 갖다가 한 며칠 전에 그거를 제가 다 썰었습니다,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 곰탕, 곰국을 이렇게 끓여놨는데 어젯밤에 봤어요. 진한 뭡니까? 이 곰국입니다. 그럼 그걸 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왔거든요. 다 오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목사님 이제 뼈 가져오지 마세요. 예. 나는 이게 일만큼 힘들은지 몰랐다. 가져오지 마세요 이래요. 그런데 또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런데 막 힘든 건데 얼굴을 딱 보니까 이 세 분이 거의 얼굴이 지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아무도 몰라줘요. 목사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고생하는가 그걸 알아요. 시장 와가지고 그걸 다 합니다. 자기 생활 다 하고 또 다른 교회 봉사도 다 하고 아들도 키우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정말 헌신하는 것이 제가 한 번씩 또 보더라도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일꾼들은요 제가 한 번씩 감동을 받아요.
어떤 감동을 받느냐? 내가 목사가 아니고 저 위치라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감동을 받아요. 진짜 감동을 받아요. 그건 이제 감동이 되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 사람 속에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요, 왜 되는 거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못해요. 저는 이 거듭남의 이 이론을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들에게 닥달하지 않아요. 막 일을 많이 해야 된다, 헌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배 참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막 강요를 하지 않아요. 왜 했냐니까 거듭나야 할 수 있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대신에 기도만 해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인생 자체가 지식의 체계가 형성되어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요. 세 번째 하나를 이야기하면 이거를 이야기해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자, 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란 건 뭐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내 중심에서 남편을 대하고 남편도 내 중심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대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어떤 공동체에서도 뭐냐니까 내 중심에서 어떤 공동체 자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막 뭔가를 해도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기심 때문에 이 이기심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가? 자기중심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자기중심적으로 이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가시 이야기했죠? 나쁜 성품 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가시는 가끔씩 찌르죠? 가시는요, 가끔씩 찔러요.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은요, 늘 괴롭혀요. 늘 괴롭혀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옛날에 이런 예를 들었는데 그 예의 잡았는데 하나 설명할게요. 어떤 아름답게 그나마 옆에서 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이는 노부부가 이래 계신 거예요. 이 노부부가 이제 계셨는데 할머니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자식도 잘 크고 이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할머니가 가만히 이래 보면 행복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왜 행복하게 안 보이는가 하니까 한 예를 설명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일평생 동안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끔찍하게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옛날에 샌드위치 있죠? 빵이었죠? 빵이 딱 있으면 어야 되는 거니까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고부터 늘 어떻게 하는 거니까 샌드위치의 중간 부분 있죠? 말랑한 부분 있죠? 그것만 할머니에게 드리고 할아버지는 뭘 먹느냐? 뭘 먹어요? 껍질만 먹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여보 나도 그거 껍질 안 먹어봅시다. 안 돼! 이거는 나쁜 거야.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뭐냐? 껍질 늘 드시는 거예요. 일평생 그래 한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는 뭐냐? 샌드위치의 껍질이에요. 샌드위치의 껍질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는 사람도 이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랑말랑한 거를 할머니를 위해서 안 드리고 이 뭡니까? 말못은 못 먹고 껍질만 먹은 거예요. 할아버지도 불행하고 할머니도 불행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놀라운 걸 하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번씩 들었어요. 우리 딸애 중에 하나가 이 닭고기를 탁 먹으면 껍질만 먹어요. 껍질 안 먹죠? 껍질만 먹어요. 그래서 내가 왜 껍질만 먹노? 이랬지만 제가 어릴 때 껍질을 내가 먹고 이 뭔가니까 안에 살을 갖다가 애를 준 거예요. 딱 주니까 이 아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맛있는 건 같다. 저 맛있는 것 같다. 내가 앞으로 크면 나는 껍질만 먹으리라. 그래서 나 껍질 이거는 먹지 마라. 아빠는 이걸 좋아해 이라니까 또 좋아해 이라니까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우리 아빠는 좋은 거를 딸한테 안 주고 나쁜 것을 주는 것 같아 해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모이면 껍질만 먹은 거예요. 그런데 껍질만 먹다 보니까 껍질을 자꾸 먹으면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껍질을 좋아하게 됐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대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르지만은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불행 자체가 뭐냐 이기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 자체는 뭐냐 가시는 한 번만 사람을 찔러서 아프게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거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거는 일평생 괴롭혀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부간에 이래 이야기해요. 뭐냐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변한다. 절대로 안 변한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뭐냐 늘 말랑말랑한 안쪽만 주고 샌드위치 껍질 좋아하는 걸 한 번도 안 준 사람 있죠. 나는 사랑해가지고 늘 좋은 것만 주는데 왜 내가 싫다 얘를 싫다 하노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병이에요. 병. 지학의 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평생 동안 안 변한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샥 변해가지고 뭐로 변한다고요? 상대방 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골고루 나누고 또 상대방의 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중생이에요. 중생, 즉 이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것만 해답만 가르쳐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다시 제가 이야기할게요. 성경에서는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면 그럼 우리가 절망을 하죠. 어떤 절망을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일평생 못 거듭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물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렇게 예배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거듭나면 놀라운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이 없으면요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 보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진심으로 기도 못해도 돼요. 정말 성경 잘 못 읽어도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진심으로 기도를 해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이러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듭남의 선물을 받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지식 체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그런 기쁨도 발견이 되고
새로운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 아까 이야기했죠. 김익두란 사람 자체가 본성이 사람을 괴롭히면서 낙을 삼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 자기도 복되고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죠. 이런 놀라운 거듭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거듭남의 은총을 받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